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시면, 가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지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고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기고 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이 일을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투정을 늘어놓는, 우리 중심의 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서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는 내가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고요,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희의 삶의 주인이 나고 너희의 삶의 주관자가 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말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뜻에 순종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지나 이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지리적으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라보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땅으로서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과 맞서 있는 그 맞은편에 서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삶의 주관자임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그 또한 점술가였던, 이방의 점술가였던 발람의 이야기를 또한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모압 왕 발락과 또 점술가, 이방의 점술가였던 발람의 그 모습, 특히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는 그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삶과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또 그 걸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을 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자기들보다 더 강했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원리에 의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기들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동맹해서 이스라엘 저들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방 점술가로서 이름이 나 있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점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유명했던 것이,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는 이러한 그 능력이 발람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요,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만들어 그들이 모압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발람에게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런 점술가의 어떤 그 저주, 그 사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술로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된 민족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모압 왕 발락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점술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신들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냅니다. 여러분, 발람은 자기에게 찾아온 발락 왕의 그 사신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께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야겠으니 하룻밤을 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여호와를 구합니다. 그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은 그러한 종처럼 그러한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발람이 그들을 머물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 바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그 여호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가 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밤에 그들을 머물라고 말한 것이고요. 이방 점술가였지만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부른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말 그 발락의 그 요청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방 점술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이들이 누구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딱 이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 너는 발락이 부르는 그가 보낸 사신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너는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렇게 저주하지 말기 위해서 너희는 발락과 함께 가서 발락 왕에게 그가 보낸 사신들을 따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발람이 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 발람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되고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자라는 이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요. 그저 가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는 답만 주는 겁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이제 발락 왕에게 와서 그 역시 거절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거절해서 그가 오지 않습니다.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답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요 생각하기에 발람이 자기의 몸값을 올리려고 내가 보낸 그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청에, 이 요구에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신들과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들려서 그 발람에게 또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또다시 재차 그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왔는데 18절을 보면 발람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즉시 발람은요 하룻밤을 머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람에게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찾은 그들에게 발람은요 하룻밤 더 머물러 봐라. 하나님께서 더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것은요 발람의 그 속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욕망은 그 발람이 보낸 그 물질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그 재물을 생각하니까 발락 왕에게 가고 싶은 겁니다. 이 욕망이 꿈틀거리니까요 하나님이 더하실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 하룻밤을 지내가게 되는 겁니다. 명예와 재물에 눈이 멀고 그 욕망이 흔들리면서 그 마음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밝히면서도요 그 속마음은 그 중심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발람을 강제로 제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단서를 붙여서 허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허용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착각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버려서 그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을 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는 이 단서를 붙여서 허용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발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에게 허락을 해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허용을 하셨다는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가 재물에 의해서 그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서 그가 가고 싶은 그 욕망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더하실지 보자 그러는 그에게 하나님이 단서를 붙여 허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또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과 자기 중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좋아서 그는 출발을 하는 겁니다. 허용하신 그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내가 말한 내 입술에 주는 말만 전하라는 이 단서를 붙여서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내 원대로 바꿔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내 마음이 흔들렸구나,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발람은 그러지 못하고요, 그대로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23절을 보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요,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또 길로 가다가 포도원이 있는 그 사이에 좁은 길에서 양쪽으로 함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나귀가 그것을 보고요, 피하려고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담으로 붙다 보니까 그 발람의 발이 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람이 또 분노하며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제 좁은 길에 섰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가면 발람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나귀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자 발람은 또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서 길을 막으며 그 진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그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나귀를 3번 때렸느냐라고 꾸짖으시니까 발람이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가 알지 않습니까? 이 나귀가 왜 피했는지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렸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악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네가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내가 왔는데 나귀가 그것을 보고 피했다는 겁니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을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칼과 발람의 그 채찍 사이에서 공경을 당한, 곤란을 당한 나귀요,
가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있고 가만히 머무니까 발람의 채찍이 주어지는 그 아픔을 겪은 나귀요. 이와 똑같은 이 공경에 처한 것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가지고 지금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면서 너는 이 공경을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발락 왕의 그 요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너는 이런 난처한 상황을 3번이나 겪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발람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 욕망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발람이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임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발람의 길을 움직여갑니다. 발람이 지금 발락 왕에게 가는 것은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셔서 허용하신 그 길에서, 그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요, 그 목적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발락 왕에게 가는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발람이 그저 돈 때문에 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모압 변경의 끝, 바로 그 경계선이 있는 아르논 그 가에 도착했을 때에 발람이 그곳까지, 발락 왕이 그곳까지 와서 이 발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거대한 그러한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대접합니다. 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껏 최고로 그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 그가 그곳에 온 이유도 확실해졌고요.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정하고,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위기요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 길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려고 내가 겸손히 엎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처럼 다가오고 우리에게 염려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뜻을 벗어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이고 위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곳에만 가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를 한 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마더 테레사를 만나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들, 마더 테레사가 원하는 액수를 자기는 그만큼 그에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요, 저에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평화롭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